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립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주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리라 하는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부지런히 말씀을 대합니다. 찬송드리며 기도드리며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생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님 십자가에 온전하게 감추어 두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을 들려 내 길에 비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가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언약들 속에서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십니다. 단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잘 알고 여러분들 가정과 생업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삶 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 그 신앙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을 통해서 2가지 표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에서 혼인잔치, 물에서 포도주를 변하는 것,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병고침의 그 포커스가 아니라 그 신하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모습,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을 이루는 일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많은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요한복음이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도 그렇게 부르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뭐로요? 삼아서 먹물로 찍어서 글을 쓴다 한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 사실은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모두 다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풍성한 은혜를 매일같이 계수하면서 감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많고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의 의미를 우리는 말씀을 드렸죠. 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는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시는 모든 것들 속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표적만 본다라면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행하셨을까라고 질문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보면은 이 본문을 잘 보면은 우리가 늘 아는 이야기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고침받은 사람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손에 뭔가 주섬주섬 자기 물건들을 들고 챙겨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 율법을 어겼다, 너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그 자리에서 지적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누가 고쳐준지를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이 고침받은 병자는 어디로 간다면요, 아싸, 나 이제 다 나왔으니까 집으로 가자 라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병자가 어디로 가냐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그때 비로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다 나았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다시는 이 죄를 범치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시면은 그래서 잘 보았던 광경이죠.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갔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한 사람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들었지요. 그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 영이 구원받았음을 선포한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을까? 요한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제목이 뭐냐면 38년 된 병자와 안식일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병자는 몇 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 했어요? 38년. 그럼 안식일은 몇 년 되었을까요? 안식일에 제정된 것은 몇 년 되었을까요? 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7일에 안식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셨을 때 모든 만물들 내어버려 두시고 하나님 혼자서 안식하셨을까요? 어때요? 그렇지 않죠?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안식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제정되는 기원이에요. 그러면은 안식일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수천 년 동안 갖고 있었던 그 안식의 개념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세 번째 표적의 의미예요. 단순하게 병 고쳐준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도 절대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이 무슨 의도로 말씀을 했을까?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병 고침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은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곳에는 많은 병자라고 했습니다. 소경이 있었고요, 절뚝발이들이 있었고요, 혈기 마른 자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혈기가 마른 자들은 중풍병자거든요. 잘 보세요. 소경, 절뚝발이 그러면 걷지를 잘 못해요. 그리고 또 중풍병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나 38년 된 병자는 형편이 그리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사람들 스스로가 물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쳤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병 고침이 표적이라면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차별하시는 분인가? 어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간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 후반부에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라고 하면서 4절까지 이렇게 있어요. 성경의 원문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성경의 원문에는 이것이 기록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38년 된 병자가 저 물에만 들어가면 낫겠다라고 그랬는데 과거에 나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물에 동해가지고 그 들어가서 나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지요. 이들은 그들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희망도 없는 것이에요. 어떤 고침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에서 소문만 듣고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요한은 이렇게 그려줬다는 거예요. 원문에 없는 말을 이렇게 넣어줬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상세하게 그들이 무엇 때문에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명절이 되었어요.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면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날 명절날 올라오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에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것은 은혜의 집이거든요. 은혜의 집. 그리고 또 양문이라고 했어요. 양문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즉 양을 그 문으로 들고 가는 거예요. 제물을 들고 가는 문이 바로 양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거룩한 것, 정결한 것, 흠이 없는 양들을 골라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혜의 문이죠. 왜? 그 양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도말되기 때문에. 영적인 상징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양이 제물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즉 은혜의 문, 은혜의 집, 바로 은혜의 문, 은혜의 집에 바로 옆에 이런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가야 될 그곳에 고통하고 절규하는 소리만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양들이 가는 길, 그 길에 양들만 가나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그 양을 끌고 가죠. 이 양이 내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삼제사 드리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병든 자들이 누워있고 아성을 칩니다. 근데 그 사람 그들도 보지 않아요. 왜 그들도 보지 않았을까? 인간이 나쁜 인간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들도 보지 않느냐면 유대인들의 율법에는요, 문둥병자, 중풍병자, 어디서부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 또 이렇게 병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 때문에요?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들은 하나님이 버리운 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나가면서도 당연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무서운 것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그렇게 무시했냐?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나음을 입고 난 다음에 나갑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네, 낫고자 합니다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저물에만 집어넣어주면 괜찮을 텐데 혹시 당신이면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거든요.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낫겠다라는 기대감조차 없는 거예요. 오직 저 물에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말도 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의심하거나 믿거나 할 것도 없이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이 38년 된 병자는 몸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갑니다.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38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런 짐들 있잖아요. 맨바닥에 자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짐들을 주섬주섬 챙겨서 들고 이제 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이 그것을 보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오늘이 안식일인데 네가 감히 그 진보다리를 들고 움직이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너들을 그렇게 걸어가라 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두리번 되니까 나를 고쳐줄 사람이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예수님 그때 어디 가셨냐면 성전으로 들어가셨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진보다리를 들고 책임받고 그 사람한테 청말 받고도 어디로 갔느냐? 그 사람은 집으로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게. 성경 보실까요?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그 사람은 성전 밖에서 늘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고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38년 동안 아파 누워 있다가 누군가 고쳐준다라면, 예수님 오셔서 고쳐준다라면, 예를 들면 교회 밖에서 그렇게 고침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어디를 먼저 가시겠어요? 그동안에 내가 못했던 일을 위해서 달려갈게요. 내가 부모를 만나야지, 내 고침받은 걸 자랑해야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생각해야지 달려갈 확률이 참 많죠. 우리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38년 병자에 누워 있으면서 그 양문으로 들어가는 그 양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곳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라고, 걸어가게 되면 나도 저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침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4절 후반부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 말을 들을 이유도 없고 들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일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으로나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성전으로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이 사람에게 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았으니 심한 것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신 이 문둥병자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것은 네가 38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네가 하나님 관계가 이어졌고 회복되었으니 다시는 하나님 없는 삶의 삶 속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쯤 되면 여러분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살릴 수 없는 유대인조차도 멸시하고 무시하고 왕따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왕따시켜버리고 그 불쌍하고 그 한 죄 가운데 있던 그들이 말하는 소위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져준 이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시고 성전으로 다가오는 그 향하여서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라. 더 심한 것이 뭐겠습니까? 과거에 38년 동안 죄 가운데서 멀어졌고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일, 즉 더 심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일, 영원한 형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형벌 받지 않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형벌 속에 들어가기로 작정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에게, 근데 어디서 만났습니까? 고침을 받고, 육체적인 고침을 받고 육체적인 축복을 받고 세상 가운데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러 왔더라는 것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네 영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는 38년 전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다시는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위치에 속해 있지 말아라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이것으로 가지고 그 남은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제 댓글을 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댓글 거는 거는요, 그냥 나쁜 감정을 가지고 걷는 건 아니에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죠.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요, 일곱째 날 안식을 했던 그 기원에 따라서 이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계명으로 주신 게 있어요. 10계명. 10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동물들과 손님까지라도 일하지 말라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계명을 일하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일하지 말라는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장로들이에요. 그 장로들이 이제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과연 범위가 뭘까? 어디까지를 정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들이 연구하고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만드는 것이 뭐냐면 미슈이나라는 것이에요.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 일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으로 정하자.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어요? 안식일 날 손에 뭔가를 들고 움직이는 것, 이것까지 바로 일하는 것으로 여기고 이걸 하지 말자라고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날 뭔가 손에 드는 것을 안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손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율법이었고 율례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병자는 38년 된 병이었지만은 이 유대인이 갖고 있는 율법은 수천 년 동안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조상으로부터 교육받고 자기도 그렇게 직접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직접 그렇게 살고 몸으로 지켜져 있는 이것을 눈앞에서 어기는 것을 볼 때 그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었다.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어딜 가든지 한국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유교 사상이에요. 어른을 공경하고 유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반말을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디서 이것이라는 감정이 올라오죠. 혹시 안 올라오는 분 계십니까? 다 올라오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미국 사람들은 어른하고 이름 부르면 자기 아버지한테도 이름 불러요. 우리가 살 때는 마땅치 않는 것 아닌가요? 근데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당연시 여기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불과 몇백 년의 그런 습관을 통해서도 우리 몸에 완전히 젖어들었다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예의 없는 인간하고는 우리가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았던 교육이고 우리 속에 갖고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옳다고 여기는 것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것이 옳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짐을 들고 가는 것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옳지 아니하리라는 말의 의미는요, 법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곧 율법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걸 들고 다닌다라면 그것은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 때문에 핍박을 시작했어요? 본문 속에 나와 있죠. 안식일에 그 사람을 지킨 것이에요. 안식일에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안식일에 범했다라는 이것이 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이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왜 증명이 되는 줄 아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양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사해주게 해요. 양을 끌고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 병으로 고통받고 일어설 수 없는 자들, 양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를 여겼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식, 율법으로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어떤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배에서 형식과 의식과 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 말씀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하고 의식과 형식만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왜 판단하겠어요? 오늘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눈으로 보고도 전혀 국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율법으로는 그는 마땅히 죽어도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었나요? 아니죠. 유대 장로의 유전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그 아픈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왕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따라는 말 잘 들어보셨죠? 왕따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신 줄 아시죠?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죠. 자녀들이 많다 그러면 아픈 손가락이 있죠. 또 그리고 또 아프지 않고 너무 즐거운 손가락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아픈 손가락에 더 사랑을 많이 하게 되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낳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모습 속에서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들 스스로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픈 사람들은 그 그룹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자격이 미달되면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회복되는 자리임을 표적을 통해서 확고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들이 정죄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이왕에 굳이 할 거 욕 안 먹고 구해도 되는데 왜 굳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바로 안식일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그렇다. 여러분, 안식일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죠. 안식일에 적당히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광야 40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6일째 7일째까지 즉 안식일 끝까지 함께 거둘 수 있도록 더블로 주셨지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성경 좀 읽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 읽읍시다. 자, 광야에서 광야에서 저도 많이 헷갈리네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실 때 하늘에서 만나로서 먹이셨다. 이렇게 만나는 하나님 주신 생명이에요. 자, 1일 때부터 6일째까지, 쉽게 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매일같이 매일 아침에 가서 만나를 거둬들여야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토요일 날만 되면은 주일 끝까지 한꺼번에 이틀치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각 가정에 필요한 양만 가져가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필요한 사람들이 다 먹고 나면은 나머지는 다 썩어버려요. 없어버립니다. 뭐 저금해둔다거나 냉장고도 없으니까 둘 데가 없어요. 딱 먹을 만큼만 그렇게 주셨어요.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 안식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에요. 즉 안식일은 무슨 날인가? 날짜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심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날이에요. 단순하게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을 날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산다라고 생각해요. 누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이 안식일 날짜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되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식교회 그리고 기독교회 뭘로 가지고 우리가 2단 3단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2단이고 우리는 왜 2단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여러분, 2단과 3단과 그리고 진짜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 이단이 아닌 거예요.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드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을 우리는 지키고 있어요?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기념하는 주의 날을 지키고 있어. 너는 틀렸어. 이제 구약은 지나갔잖아. 우리 신약시대 했잖아.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는 생명의 언약이 있는 것이며 약속을 성취하는 걸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파타하지 위하여서 안식일날 그 영을 38년 된 영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 다시는 범죄치 말아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다시는 범죄치 말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 또 병자들 자세히 보시면은요 처음에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오든지 성전 앞에 오든지 그들의 믿음을 고백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컨펌하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병자도 춤을 추며 뛰어가야 됩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너무 즐거워서 그동안에 먹고 싶었던 짜장면도 먹고 싶고요. 그동안에 못했던 여행도 가고 싶고요. 그동안에 못한 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부모나 자식에게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하게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오직 도와줄 사람만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옆으로 지나갑니다. 양들을 끌고 지나갑니다. 히익거리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늘 제사함 받아서 나는 은혜 받아서 나는 기쁨 받아서 나는 복 받은 그러면서 지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옆에 사람들은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아예 도울 마음조차 없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들과 함께 안식하신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함께 안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채우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안식일이 주의 날로 바뀐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님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사람을 위한 것인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밀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우리들에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시고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의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 여러분 예배는 구경뿐이 아닙니다. 절대 예배는 구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간단한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드리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려면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돈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러면서 나와 있는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게 하기 위하였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육체의 아픔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하여금 그렇게 갈망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얻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림자가 아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율법으로 정해준 음식의 규정, 안식일의 규정, 이런 모든 규정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림자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오시면은,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는 의미예요. 즉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렇게 발부둥쳤던 율법주의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득바득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이 오셔서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는 몸이 있을 때 그림자가 생기죠. 그렇죠? 몸이 없으면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말씀하신, 오늘 말씀하신 골로새서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이라든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림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 몸, 진짜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어졌고, 자유자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을 고치지 못하여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지 말아라. 다시는 심판받는 일에 속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병 나음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병을 낫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암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사대 어려움이라든지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한번 해주실 때 그때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 직접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근데요, 사업이 안 되고 암이 걸려서 병에 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들이 잘 되는 걸 한번 보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주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요, 하나님 주신 영, 이 영이 강건하여지면은요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영이 강건하여지면 여러분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면 다시는 육적인 사람, 육신의 사람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영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는 이 축복들이 물질, 명예,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쁜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볼 때마다 웃음이 피어나고요, 사람들 볼 때마다 짜증보다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마다 권면해 주고 걱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마다 원수 같은 자라고 할지라도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 영이 충만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아무리 발부둥치고 거부하려고 하더라도 쳐서 복종시켜버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쳐서 복종시키기 때문에요. 육체적으로는 저 사람 만나지, 저 사람 보기도 싫어, 저 사람 만나지 말아야 돼, 저 사람과 관계를 끊어야 돼, 이런 육적이 올라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체는 절대로 용서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는 지나가면서 흙깃 보고 지나갑니다. 율법은 어느 사람도 고칠 수 없으며 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정죄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긍휼함도 없습니다. 종교주의자, 의식주의자, 행사주의자는요, 사람들에게 그런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시면은 살리는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몇천 년간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지키려고 애씀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이 없는 하나님으로 왜곡시켜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수천 년간에 갖고 있던 그 잘못된 안식일의 신앙관을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면서 회복시켜주시면서 하나님이 오신 뜻이 무엇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숨긴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걸음 믿음 가운데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말뿐만 아니라 작은 소자에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란단 대접하고요, 작은 소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나랑 관계없는 사람들, 안 봐도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체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워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미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미워할 수 없습니까? 우리 육체는 미움이 끝까지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요, 미워하는 마음보다도 사랑의 마음이 커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요, 우리가 원수 같은 자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버리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는 육체로 올라오는 저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저 사람 미운 사람이 올라오면은 우리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안식, 영원한 안식,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강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육체를 복종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왕따는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왕따라는 이상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왠 줄 아시죠? 심지어는 세상에서 정말 악한 자들도 품어줘야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특별히 두드림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음을 입었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